이 시간 주연 네 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주께서 내게 달라 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5장 7절에 나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뭘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달라 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제사와 형식보다는 정의로운 삶을 또 행동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실까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과거에 우리 전 대통령 중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을 기억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마 그분은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던가 교회를 다니시던가 사람이 아닌가.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하고서 계속 항변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묻은 오물보다도 그 오물을 보지 못한 채 어떤 대로 억울함만 토로하는 시대가 아닌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거 기억나시죠? 응?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내 앞에 바쳐보라고, 한번 드러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면 나는 과연 그것을 무엇을 내드릴 것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부르는 그 재판장 앞으로 한번 나와서 나와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아주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그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 재판장 앞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분명한 것은 또 내가 너를 광야에서 인도해냈고 근데 왜 너는 나를 안 믿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너희의 신분의 변화가 바뀌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고 그 광야에 40년을 기다려 그 걷는 동안에 내가 너를 인도해냈지 않느냐. 어떻게 웅덩이에 빠질까? 또는 오물에 묻을까? 그 어린 자녀가 자라날 때 그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구별해 나가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지금 너희들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은 뭐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우상에, 그게 눈에 좋아서 현혹되어 너희들은 미혹의 영을 쫓아가지 않느냐?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인데 그 너희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뭡니까? 우리 백성들의 그 반응은 아주 과간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려진 그 물질이, 예물이, 헌신이, 헌물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해서 우리 앞에, 재판장 앞에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송아지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면 기름진, 살찐 것처럼 드릴까요?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내가 바칠까요? 지금 장사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게 헌신이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가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거 하나가 듣죠? 교회를, 예배당을 짓다 보면은 너무 커서 교회가 빛이 서더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막 쪼이는 거예요. 은근히 쪼여. 담임 목사는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그 부흥사로부터 얘기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내가 뭘 드려야 주님께서 그 입을 닫으시겠습니까? 좀 조용하겠습니까?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그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 한번 저 산들로부터 나에게 변론하라고 한번 얘기해봐. 응? 오늘 6장 1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너는 일어나서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요? 지금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것, 높은 것, 세상에 빽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한번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라고 한번 얘기해 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에게 벌을 내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너 내 앞에 와서 얘기 좀 해봐. 네가 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 잘한 게 뭐 있냐? 오늘날 흔히 말하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하나 따져서 천천히 우리가 알아듣게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인데 도대체 너희는 나한테 와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또 내가 너를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괴롭혔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다못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못했느냐? 응? 그렇게? 참.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출애굽의 그 은혜, 또 광야에서의 너희를 보호한 것, 발람의 축복까지도, 저주를 축복까지도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앙은, 우리 믿음은 망각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오늘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만 나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문만 나서버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 의자에 딱 묶어두고 나 혼자만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셔. 내가 이와 같이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은 야 같이 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후락 앞서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은 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 헌신할까요? 이러면서 각자 의견을 내놓으라면 가관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아니야,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없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자면 아니야, 우리도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세상을 향해서 하면서 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무엇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가지?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볼까? 목사님, 다음 주에 내가 특성을 하나 불러볼게요. 뭘 하나 불러볼게요. 아주 그런 일 종종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꼭 누구 박집사님만 꼭 저기 헌신하는 법 있어요. 내가 그 꽃꽂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뺏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꽃꽂이 하는데 이것도 세면에서 뺏어가 버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도 세면에서 뺏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내가 해오던 것이니까 내가 할 거야 하고서 따지지도 못해. 갑자기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왜 갑자기 또 이렇지?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과거에 다른 곳에서 교회를 다녔다가 거기에서 하던 방법대로 또 이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이죠. 뺏어가고 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같이 헌신에 참여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누구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들듯이 하는 것은 참 오늘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대신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삶보다는 다음 주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이런 드릴 것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가져온 기름 냄새보다도 내 이웃들이 흘린 눈물 냄새도 나는 역겹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바로 폭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떠버리는 신앙.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걸 많이 느껴보잖아요. 이번 주가 끝나고 우리 지금 빨리 은행에 얼마를 막아야 우리 회사 부도가 안 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나의 경제를 생각하사 그 은행에 천고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초신자 때는 그랬으니까 내일 당장 저 물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빨리 공사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그 기간 내에 공사가 끝나고 세상에 이 속의 마음은 그것밖에 안 들어있어. 지금 교회를 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는지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집이 조금 저기 앉아 살기 때문에 그 집 지나가는 길에 밭도 좀 있고 그 밭 가운데로 길이 있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도 그때까지도 머릿속에는 내 물건을 어떻게 찾지? 이 사람이 외상으로 좀 해줄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눈 쌓인 하얀 그 길을, 그 골목 같은 데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뭔가 달빛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여. 알고 보니까 흰 봉투야. 아니, 눈밭에 흰 봉투가 있으면 일반인들은 잘 안 보였겠지. 근데 내 눈에는 그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운지 보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발을 슬쩍 건드려 보니까 빈 봉투 같으면 펄렁 날아갈 텐데 그거 약간 움직이고 말아. 이게 뭐야 하고 들어보니까 지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 집에도 집사람 앞에도 얘기도 못하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는데 돈인데 내가 내 물건 찾을 딱 그 돈인 것이 그 봉투에 약 32만 원인가 들어있는 건데 내 물건 찾을 값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노인네 할아버지네 그 글씨로 어느 누구 초상집에 찾아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주를 거둔 거야. 자기 회원들한테. 근데 그 동네에 초상이 치러진 게 없어. 그 동네, 우리 동네에. 그래서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고서 일단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물류점에 가서 물건을 찾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걸 주셨으면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돈만큼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 이게 바로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당했을 거야. 저놈 새끼 가다 한 달에 술 먹고 가다 잊어먹었을 거야. 좀 흘렸을 거야. 그런데 너 눈밭에 보인 그것도 제 눈에 보인 것도 또한 그것으로 딱 그만큼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그만큼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쌓이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 참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질과 형식은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물질로, 예물로, 또는 우리가 봉사하는 그 상태, 그 형식적인 것으로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나의 삶을 내어놓기는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본인의 삶을 드러내기는 주님 앞에 어떤 누가 나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고백한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너 전화 오면 만나지 마라. 전화도 오면 없다 그래. 돈도 없다 그래. 맨날 그 사람 전화 오면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나는 궁핍해서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걸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평하지 못한 줄 그 사람이 먼저 전화걸 수 나랑 조금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같은 성도의 삶을 산다고 믿음을 나누기보다는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날 도움이 나눔이 없는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친한 척 같은 구역생인 것 하지만 그 구역에다가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으면 그것은 곧바로 소문이 되어서 나쁜 화살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가도 기도 제목을 제대로 내어놓을 수가 없어. 자기 것은 내어놓지 않고 내 조카가 이번에 회사 취직심을 보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 막상 내 자녀는 지금 학교를 가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힘들게 공부하는데 그걸 내어놓지 못하고 왜 공부 못하는지 소문나면 안 되잖아. 내 조카가 또 내 누구가 내 친구가 이렇게 겉으로 빙빙 돌고 있더라는 얘기죠. 내 진정 내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바로 내게 달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너 나한테 무엇을 가져올래가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해요.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까 하는 것을 내게 보여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 것은 바로 내가 내 정의를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33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정의를 보여봐라.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기 이전에 내 삶의 구석구석진 곳에 혹시 불의와 거짓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있는 불의와 거짓을 먼저 솎아내어 버린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은 곧바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데 이거 어쩔까나. 아니야.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지 하면서 욕심 어린 마음으로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조금은 손해볼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제자들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에 그것만으로 참 사랑하는데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게 다가와서 붙잡는 것도 물론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그 가족들이 모두 이제 성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길이 하루 길이나 좀 먼 길이야 오늘날로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갔겠죠. 마을 사람들과 여럿이 모여서 이제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수님도 어린 12살 몸 예수님도 따라갔던 것이죠. 같이 승부자가 전부 다 같이 함께 가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오늘 예배가 즐거웠다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집에 오는데 보니까 애가 없어. 우리 그 영화 하나 있었죠. 예? 나홀로 집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저기 비행기 타러 갔는데 이 애를 놓치고 딴게 그러고 있어 그냥.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고 참 은혜 받았다고 즐겁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야. 그 엄마가 깜짝 놀라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어디에서 누가 보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대로. 누가 보면 2장 44절 찾아보면 동행 중에 함께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밤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 이 집에 갔나? 저 조카네 갔나? 삼촌네 갔나? 다 찾아봐도 없어. 어디로 가? 야, 내가 이거 어디서 잊어먹었냐?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 드릴 때 다시 돌아가시는 것.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나 혼자가 되어버렸어. 나와 함께 동행하던 주님은 어디 가셨지?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이 답이 여기 있는 다시 잃어버렸던 그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어게인. 우리가 은혜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바로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 거기 자리에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어디로? 주께로, 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이 교회가 참 싫어서 난 이 교회, 아유, 저 목사님도 싫고, 아유, 저기 장로님도 싫고, 다 집사님도 귀찮아. 맨날 보고만, 나만 잡고 그래.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왠지 도저히 기분이 안 나. 기분이 안 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아서 나간 줄 알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더 내 영혼이 후패져 가더라 이게. 이런 분은 빨리 돌아서서 일어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